오늘은 예레미야 4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자식이나 가정이나 건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히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데 그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믿고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세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의 패권주의 국가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국가로서 그 힘을 자꾸 키워나갔고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는 좀 남쪽에 있었던 애굽 즉 이집트가 됩니다. 애굽은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갈 때에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왕 요시야가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던 애굽 군대를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하려고 했지요. 여러분들 머깃도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머깃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애굽을 저지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은 머깃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머깃도에서 승리함으로 계속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북진하였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갈그미스 전쟁을 기점으로 바벨론은 아수르를 완전히 제패해버리고 그 완전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봐라.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이집트 군대가 자랑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던 기마 부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정말 빨리 이동을 했던 그 이집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했던 부대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나라들, 여기 보니까 구스 사람, 붓 사람, 그리고 루딤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애굽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에서 고용을 했던 용병들이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죠. 용병들은 용감했고 앞에 나가서 돈을 받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이러한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녘 땅 유브라데스 강에서, 즉 갈그미스에서 애굽인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부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라. 다 죽이겠다는 표현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라.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이 희생제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유다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렸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분명 이 애굽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애굽이 무참하게 참패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붙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과거에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고 깨닫고 다시는 그것을 붙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또다시 붙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는 그 도끼에 내 발등을 찍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섬기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